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북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섬기게 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 이 두 왕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는 여로보암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편과 또 그에 대응하는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좀 미리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에 오늘도 그때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에게 그때는 좀 불안한, 좀 불행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13장 우리 끝에 보면은 33절 34절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곳에 자신이 정하여서 제단을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북쪽 끝 남쪽 끝에 단을 세워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며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에게 넘어갈까봐 그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우리도 우리 땅에서 예배 드리자 하고 세운 곳이 베델과 단의 제단이었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땅의 분깃까지 막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세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원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의 뜻하는 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끊어짐을 아시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겠다 했던 그때입니다. 그 암담한 명령, 그 암담한 결과를 듣고 난 그때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병은 왕궁에도 찾아갑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병이 들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변장하여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이 왕궁 안에 찾아온, 그것도 왕자에게 찾아온 이 질병은 분명히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는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그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구나. 멸망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자복하며 매달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이 남게 돼요. 아마 이 여로보암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냅니다.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사람들이나 누구도 아무도 당신을 왕비 내 아내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닌 척하고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서 그나마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염려스러웠던 문제였는데 알아볼까봐 염려했는데 오히려 뭔가 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선지자를 찾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선지자 아히야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도 오히려 이에게는 잘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갔지만 그것은 신앙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인데 여로보암과 그 아내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내게 왕 위에 앉을 것을 말해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은 본질적 신앙의 모습에는 많이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고 위장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날 때마다 자꾸 자신을 위장을 해요. 가리려고 해요. 아닌 척하고 가서 만나보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 만나보라고 해요? 사람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저는 두려운 말씀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두렵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사람은 어쩌면 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직진하며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올라오면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 단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만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자꾸 바꾸게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게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그래 이거지 함께 나눌 말씀이지 한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지 말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이러한 교회 성도, 이 성전도 사람을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벅차도 감격함으로 나아가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 길, 내가 좋아하는 길 아니어도 내 딛고 나아가 봐야 돼요. 디디면 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열려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도 드리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습니다. 전부인 것처럼, 이게 나인 것처럼, 나의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내놓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사도들 앞에 내놓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놓았어야 돼요.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성전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으나 선지자 아이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고 삶도 보시고 의미도 보시고 생각도 보시고 꿈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은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냥 나아가 선지자를 만날 수 없으니 준비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형식과 외식에 위장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가운과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책망하신 하나님.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머리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이미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순종을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아이 같은 빈 마음, 하나님만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아닌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실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요. 죄를 지었으면 눈물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지. 네 상황을 알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사명을 주세요. 감사해요. 한번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데도 그거 해보겠다고 일어나면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아무쪼록 위장하지 말고 그저 순수하게 아이처럼 마음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나아가서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의 기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땅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쓰레기처럼 치워버릴 사람이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래 어서 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순종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가졌던 왕의 자리에서 다 가졌던 궁중의 자리에서 아들의 병듦을 보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뜻을 물으려 했던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위장시키고 찾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위장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찾아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습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아닌 척 위장했던 것 있으면 이 기도의 시간에 다 벗겨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척 위장했던 것 있으면 다 벗겨주시옵시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 있으면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섬기며 다시 한번 말씀 받고 내려가서 이 하루를 순전한 아이처럼 살아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 깨끗하게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 잘못, 거짓, 음란, 죄악 있으면은 씻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있으면은 감사하게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지고 힘있게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